올삼 새벽기도의 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은 어저께 첫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인원이 확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쏟아지는 장맛비 많이 내리더라고요. 밤새도록 계속 오락가락 반복하면서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날씨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어제 첫날 말씀은 책망에 관한 말씀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 학개서는요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선지서 학개서의 구조는 첫 번째로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또 남은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책망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내용을 지나서 나중에 2장 마지막 부분 결론은 회복과 소망에 관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중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 책망을 받았던 지도자 또 모든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책망하시고 그저 끝나지 아니하시고 야단치시고 매로 사랑의 매를 드셔서 회초리를 때리시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해주시겠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학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성전 재건을 망설이고 뒷걸음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오늘 읽은 본문 1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12절에 보면 지도자인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들었다라는 말씀은 hearing, 단순히 음성이 들렸다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listening, 그러니까 청종해서 신경 써서 귀를 쫑긋 세워서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얘기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백성들의 순종을 위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개서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움직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은 지도자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셔서 회복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점이 이 학개서 전체에 걸친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어제 책망에 대한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 집에 머물러 자기 먹고 사는 데만 바빴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주님의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내 집에만 신경 쓰고 내 회사, 내 직장, 내 사업에만 신경 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오늘 본문 12절 말미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선지자 학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설교한 설교자의 말을 그저 설교자 인간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소위를 돌아보기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1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이 격려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성전 제공 공사. 그동안 15년, 16년 가까이 멈춰져 있고 중단되었던 성전 제공 공사를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지도자 스룹바벨의 마음과 또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14절에 보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하면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1장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능력과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발걸음이 없었던 성전터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3주 만에 그들 모두가 일어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학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에 그 시점으로 시작했던 1장 1절이 1장 15절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에 그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약 3주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마다 그때그때 지닌 하나님의 속성과 특징이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대표 기도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자주 부르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혹은 살아계신 하나님, 혹은 자비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사람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기도할 때마다 처음 시작하는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혹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자주 언급을 하면서 기도의 문을 여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의 문을 여실 때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하는 속성과 특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4절에도 보면 그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식하는 표현이 앞에 붙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엘로힘.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패배주의에 쩔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서름을 우리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죠? 트라우마가 남아 있겠죠. 우리는 안 된다. 뭘 해도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주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로 갖다 붙였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도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순간에도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지난 과거 때문에 서름에 빠져 있고 그래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이 목표를 이루어내서 너희들에게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같은 그 기쁨을 맛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저자의 의도가 이런 데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장이 문을 닫는데 이 시점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입니다. 약 한 달 반 정도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의욕적으로 시작했겠죠.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백성이 움직이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정도가 시간이 흐릅니다. 본문 1절에 7월 곧 그달 21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밝히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시기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한 지 약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절기상으로는 백성들이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선지서를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바이블키 강의하면서 자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특별히 선지서를 읽을 때에는 구절과 구절 사이에 있었을 만한 구절과 구절 사이의 그 틈을 주목하시면 참으로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과 장 사이에 있는 그 틈을 보시면 그 틈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를 따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곡식과 열매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곧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온 지역의 가뭄과 기근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어떤 수입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멍난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렇게 책망을 받았었던 것처럼 온 지역의 가뭄과 기근이 심한 상태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힘이 든 상태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고사하고 먹고 살기조차도 힘든, 입에 풀칠하기조차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바꿔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이 당장 코앞인데 직장 보너스는 고사하고 월급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명절이 다가오는데 어느 정도 매상을 올리고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매출은 고사하고 본전도 안 나오는 그런 적자, 마이너스 경영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 명절에는 친척, 조카들, 손주들 보면 용돈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들한테 세뱃돈이라도 줘야 되는데, 이번 명절이 오면 연로하신 부모님 뵐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을 때 그 어르신들 뵈면 용돈이라도 손에 쥐어드려야 하던데 그럴 돈조차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일하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데 절기가 왔습니다.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마음에 상심하며 서름 섞인 모습이 있었을 것이라고 얼마든지 추측하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1장과 2장 사이에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에스라서 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 그들과 이웃에 있는 인접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함한 다른 많은 이웃에 있는 인접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또 그 지역 총독이었던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힘을 내서 성전 재건에 힘쓰지만 내적으로는 마음에 어떤 짐이나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가 다가오는데 돈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갈등하고, 외적으로는 주변의 이웃들의 회방과 방해 공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의기소침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성전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는 옛 성전의 그 화려함과 찬란함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가 다시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하찮은 그 규모 때문에 낙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때는 잘 나갔는데, 한때는 화려했는데 겨우 지금 초라하게 이 명분만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시기, 그래서 지치는 시기가 오늘 본문 2장이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선지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2절부터 9절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성전이 이전 영광과 비교해서 보잘것없지만 백성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과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을 언급하시고 또 남은 모든 백성들을 직접 따로 부르시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3번이 모두 다 똑같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스스로 굳세게 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너희들이 지금 하다가 지치고 있는 그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 성전을 바로 세우는 일, 다시 회복하는 이 일을 스스로 굳세게 해서 다시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몸이 지치고 자칫 강팍해질 수 있는 그쯤에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들어서 그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요구하시며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지금 기말고사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통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까지 하면 기말고사가 거의 다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수내고 한 곳만 다음 주까지 시험을 치고 나면 기말고사가 이 수지 용인 분당 지역의 중고등학교 기말고사가 끝이 납니다. 이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학원 가서 늦게까지 보충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과외를 받기도 하고요. 더 많은 시간을 또 독서실에 새벽 늦게까지 있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요, 잘 가르치는 학원, 좀 잘 가르친다 하는 이름 있는 선생님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등생들이죠. 그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반에서 1, 2등 또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는 이 우등생들의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학원들이 시험 기간 동안 다 특강도 하고 보강도 합니다. 그 중에서 또 잘 가르치는 학원이나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과외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또 우등생의 부모님들의 특징을 보면 아이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서 아이들이 자신감에 차서 시험에 임하게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나는 안 돼. 난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더라. 내가 못하는 수학 과목, 그 수학 과목 열심히 해도 뭔가 안 되더라는 이런 패배의식에 쩔어 있는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는 아무래도 그 생각을 넘지 못하고 그 생각을 이겨내지 못해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적 좋은 아이들, 좋은 교사를 주변에 두고 있고 탁월한 선생님을 만난 아이들, 또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죠. 이 좋은 부모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그 패배주의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패배의식을 깨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칭찬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지금 너 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너 지난번에 이거 60점 맞았으면 괜찮아. 이번에는 80점, 90점, 100점도 맞을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봐. 안 돼도 잘할 수 있으니까 해보라고. 화이팅. 이렇게 격려와 응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패배주의, 패배의식들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는 그것을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보면요, 자녀들 보면요, 본인 스스로 그 패배주의를 떨쳐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경쟁사에 내몰려서 대입이라는 괴물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젖어져 있는데, 내가 서로를 밟지 않으면, 내가 너를 밟지 않으면 올라설 수가 없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고요,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말고사를 시험을 치르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응원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어.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맨날 다그치고 야단치면서 너 왜 이거밖에 못하냐,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로 다그치는 게 아니라 시험 기간에는 여러분 격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하고 있지?
컨디션 조절 잘하고 신중하게 문제 한번 더 읽어보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응원과 격려와 칭찬을 해주십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해도 별로 표 안 나는, 별 표도 안 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보면 너희 눈에 이것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힘을 내라,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5절에 보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은혜들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하신 약속을 내가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속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셨던 그 출애굽 당시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참으로 나의 능력으로 너를 굳세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그렇게 좌절하며 뒷걸음치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어떤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성전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이사야 45장에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고 모든 민족의 보화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옛날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이 성전이 더욱더 찬란하게 될 것이고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2장에 계속해서 이어서 나옵니다. 이 약속의 온전한 성취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읽은 2장 본문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천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서 거룩한 뜻을 수행하실 때 나타내는 떨림 현상을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산이 진동하며 떨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전에 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을 특별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며 모든 나라를 내가 진동시키겠다 말씀하시면서 7절에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배가 임함으로써 성전의 영광이 충만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이 7절에 나오는 모든 나라의 보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만국의 보배라고 하는 이 이름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 보배나 보석, 그죠? 이런 것들은 누구나 사모하고 갖고 싶어합니다. 여성분들 보면 그 보석의 아름다움과 가치로움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도취에 빠져 있는 이런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보배, 단순히 보배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 보배, 세상의 모든 나라가 사모할 만한 보배, 이것은 장차 임할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장차 임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이 학기서 2장 7절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보배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9절에 이 성전의 그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될 것이고 내가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을 주리라.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전에 원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의 계명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 아래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 성전 안에는,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분의 영광으로 인한 찬란함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광과 평화는 주님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완성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인해서 온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성전 재건에 힘을 쏟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일하며 그냥 우리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보고 내가 속한 전도회, 내가 속한 사랑방, 우리 매일 교회를 돌아보면서 더욱더 힘과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성전 재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건물 하나 더 짓자 혹은 지금 건물을 더 증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대신 각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무너진 곳, 우리 교회에 수리해야 할 곳, 우리 교회에 상처난 곳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고 재건해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교회에 새롭게 세워야 할 곳들을 찾으시고 발견하셔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까요?